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되려면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주 놀라운 칭찬이죠. 이런 칭찬을 극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보통 남쪽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개혁 운동을 한 왕인데요. 그런데요, 요시야 왕은 혼자서 이런 말씀 개혁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을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열쇠를 가르쳐 주는 위대한 스승이 많아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멘토가 많아야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문제의 열쇠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의 키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키펄슨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의 열쇠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 명의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이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혼자 말씀 개혁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고 위대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키펄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문제의 키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동역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스승과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동역자로 대제사장 힐기야를 곁에 두셨는데요, 요시야 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힐기야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니까 힐기야가 그 일을 수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수리를 왜 합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율법책은 무너진 성전 재건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성전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입니까?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에스라도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요, 8절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그 율법책을 오래된 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힐기야의 감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감탄사예요.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율법책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했다고 감탄하는 영적인 감동이 힐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줬어요. 율법책을 줬다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데요, 원어로는요, 즉각적으로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다. 즉각적으로 그 율법책을 읽었다는 말은 사반도 영적인 감동을 전달받은 거죠.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다운 스승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감동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을 백성들이 시공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땀과 헌신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요,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마음에 원했다, 마음에 자원했다,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슬기롭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특별히 많이 반복됩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총 8번이나 동의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요,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감동으로 자원해서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에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헌신을 해도 기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강대상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강대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감동을 주셔가지고 컴퓨터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그 감동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동이 있으면은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슬기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만 읽게 되면은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읽을 때에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감동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 말고 서기관 라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을 돕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군대에 연락장교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서기관 라반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요, 요시야 왕과 그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연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은요, 이들에게 성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때에 따지지 말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 끝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이 돈을 마음껏 준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일꾼들이 진실하게 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물질을 아낌없이 달라고 하는 대로 지원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요시야 왕에게 알렸을까요? 해답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요.
3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일꾼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명을 일꾼들에게 전달을 하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봤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성경을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었습니까? 7절에서 진실하게 행한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진실하게 행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그 일꾼들이 하는 그런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리더가 세밀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에 중간에서 좋은 이야기로 소통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서기관 사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목회 비전을 서기관 이 사반처럼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연락해 주는 그런 숨어 있는 스승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동은 절대로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비전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만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비전은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많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적인 감동이 좋은 이야기로 나누어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왕과 백성 사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 사이에 다리를 너무 잘 놓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지원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왕이 일꾼들을 신뢰하게 되고 일꾼들도 왕이 인정해 주니까 일하는 데 힘이 생기게 되고 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도 위대한 스승 옆에는 반드시 숨어 있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는요, 루터가 바울처럼 전투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좀 온화하고 화해적인 성품을 가진 동료인 멜랑히톤이 지혜롭게 루터를 도와줬어요. 위대한 스승 무디 목사님 옆에는요, 찬양으로 청중을 감동시키는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숨겨진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 사반처럼 영적인 소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감동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hil기야처럼 세밀한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보는 위대한 스승이 되시고, 또 서기관 사반처럼 좋은 영적인 감동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세.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아이감, 악볼, 사반,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서기관인데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서기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예복을 담당하는 살룸의 아내였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요, 성전 서북쪽 낮은 지역에 새로 만든 시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직책, 예복을 담당하는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낮은 직책의 아내였고 예루살렘 중심지에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낮은 직책의 사람의 아내라고 한다면, 여성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랫동안 율법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알지 못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 환경 가운데에 말씀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많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체면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서기관이잖아요.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체면을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은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왜 소동을 벌였죠?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판하고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판하면서 무리를 선동하니까 리더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영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일들이 베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12절을 보면은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많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사람들인데 내가 더 배울 것이 있어?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고상한 사람이다, 고상한 사람이다, 기꺼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마음이 너그러운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요, 더 이상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열린 마음으로 영적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똑같은 말씀 안에서도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또 제사장 서기관들이 선지자 훌다에게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소리 듣지 못했어요.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재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앙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단에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왜 회개가 사라졌습니까? 왜 회개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재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여선지자 주제에 대제사장에게 무슨 충고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재앙의 말씀이 온 나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중요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말씀,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레디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할 때에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도 말씀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은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닥치면은 내 삶에 가시가 생기죠. 그렇죠. 그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왔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 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링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링컨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적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릴 적에 남동생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누나 역시 유산 후에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첫사랑인 사람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결혼 후에 두 아들 에디와 윌리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에 대해서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링컨만큼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울증 당연히 걸리겠죠. 그런데 링컨은 이런 우울증을 어머님이 주신 낡은 성경책으로 이겨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링컨의 상처, 링컨의 우울증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별이 되었어요. 무엇이 링컨의 우울증을, 링컨의 상처를 별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별이 된 거예요. 그 우울증을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많은 우울증을 겪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흑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매일 큐티 말씀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새벽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설교를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바빠서 그 당시에는 묵상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내 고집과 체면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채찍으로 강하게 나를 훈계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열린 마음, 고상한 사람이 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모든 세상에서 즐겁게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은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 가운데에 교훈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채찍으로 강하게 훈계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내 고집과 체면을 버리고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접근할 때 말씀의 벽을 타고 넘도록 하십시오. 말씀의 벽이 높을수록 사탄은 낭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바울을 비판해서 무리를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교회 리더십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훌다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나홀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정과 친분과 그냥 일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인정과 친분과 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주기 때문에 일하다가 말씀이 없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정과 친분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맺어주는 관계예요. 말씀이 맺어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맺어주는 관계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에 꼭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스승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영적인 감동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소그룹 하는 그런 다리 놓는 사람들, 오늘 서기관 4번처럼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양육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많아지기를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선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위대한 스승이 가르쳐야 할 가르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hil기야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서기관 사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영적인 감동들을 전달해서 위대한 스승을 돕는 숨어있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 혼자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다리 놓는 사람이, 수많은 키펄슨, 수많은 열쇠가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쇠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화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스승, 그런 스승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제자가 가져야 할 배우는 자세가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체면을 버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어요. 말씀 앞에서 내 체면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정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기의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많이 아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고상한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날카롭게 나를 훈계하는, 레디컬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는 회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카롭게 나를 훈계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위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